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이번 신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요, 모든 숫자상으로는 선진국이래요. GDP, 또 여러 경제 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안 불러주느냐? 높은 자살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살률 1등, 술 많이 먹는 1등, 행복지수 밑바닥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맺었더라고 기자가. 하드웨어는 선진국인데 소프트웨어는 후진국이다. 껍데기는 선진국인데 알맹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밥 굶는 사람 없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말세야 말세, 아이고 힘든 세상. 근데 세월이 지나도 똑같아요. 사람들 입에서 너무나 살기 좋은 이 세상에서 굶지 않으면서도 아이고 말세야 말세, 아이고 힘든 세상.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 좀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인생은 힘든 거야 이러면서 살까요?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한 행복한 세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중왕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우리는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도 해야 되지만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난 너무 행복할 거예요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오지 않아요. 웬일인지 예수님이 오실 때 평화스럽게 오지 않았어요. 점잖게 오지 않았어요. 환란을 일으키고 오십니다. 오늘 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6장에서 18장까지는 이 환란에 관한 이야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의 재앙이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간단히 살펴보고 왜 그런 환란이 일어나야만 되는가를 배우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환란을 준비하는가,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갑자기 천국에 있는 내 생물,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가 오라, 에로크라는 헬라어를 불러요. 이 말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를 운동장으로 끌어들일 때 썼던 단어라고 그래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찢어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1주일, 2주일 굶깁니다. 그래서 그냥 잔뜩 시장기가, 도끼가 오른 사자를 오라 할 때 사자가 갑자기 이게 끊어지면서 확 뛰어나와서 먹이를 덮치는 그 단어가 오늘 오라예요. 오라 하면서 4마리의 말이 뛰어나옵니다. 그 말들이 환란을 가지고 와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 탄 사람을 신학자들은 둘로 나눠요. 예수님이다,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정복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세상을 막 장악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란의 순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24장에 제자들이 마지막 날은 어떤 징조가 있나 할 때 예수님이 했던 거랑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말세가 되면 미혹을 조심해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왔다.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거짓 그리스도부터 나타나요. 흰말이 딱 나고 오는데 바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또 오라 그러죠. 두 번째 말이 튀어나옵니다. 붉은 말이죠.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3차 전쟁이 일어나 2차 대전, 이제 3차 대전이야.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5절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물가가 폭등하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 자그마한 경제 공황이 일어났었어요. 미국도 경제 공황이 30년대 일어나서 막 나라 전체가 막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예견되고 있어요.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듯. 네 번째 말이 뛰어나올 때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사망과 흉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류 역사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었죠. 2차 대전 때 레닌그라드, 공산주의의 온실인 그 레닌의 도시란 뜻이죠. 독일군 400만 명이요. 레닌그라드 시민 270만 명을 881일 동안 포위로 둘러쌌어요. 굶겨 죽이기 작전에 들어갔어요. 270만 명이요. 57만 명 넘고 다 굶어 죽었어요. 레닌그라드는 굉장한 음악 도시입니다. 굉장한 지성인의 도시예요. 이분들이 굶지만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죽었어요.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의 도시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바이올린을 키는 자세로 굶어 죽었어요. 270만 명 중에 220만 명이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그게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9절에서 11절 읽어보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태까지 예수님 이후로 바울 12제자 비롯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안 갚아줍니까? 우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안 갚아주실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 절 11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 순교자의 수가 더 차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북한 땅에 예수 믿으면 순교당합니다. 저 중동 지역에 예수 믿으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그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는 이어진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12절, 13절, 14절 천하 만물이 변화가 돼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태양이요, 우리가 장례식장 입는 장례복처럼 검게 된다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서 블라드문, 이게 유명한 단어죠. 달이 피색깔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절 13절 읽어보죠.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별들이 투두둑 떨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4절이죠. 시작.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자리에서 옮겨. 우리가 보는 요 하늘이 세 가지예요. 스카이, 요게 하늘이고, 공중권세 마귀가 사는 동네가 둘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데가 셋째 하늘이에요. 요 하늘이, 우리가 보는 요 하늘이 말린다고 그랬지만 원어에는 쪼개진다고 돼요. 하늘이 둘로 쫙 쪼개지면서 주님의 임재하신다.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주도가 독도 옆으로 갈 수 있고, 하와이가 제주도로 올 수 있는, 온 세상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히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처럼 나가서 어서 오세요 그러지 못하고 다 숨는다는 거예요. 16절 나와 있죠.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바위 똘한테 막 부탁하는 거야. 제발 내 위에 떨어져. 난 예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못 견딜 것 같아. 지옥 가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요, 그 공포를 아니까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그 지옥불의 그 공포를 미리 느끼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지옥에 갈 생각을 하니 이 사람들 입에서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게 해줘, 바위에 깔려 죽게 해줘. 자기들이 막 바위를 향해서 비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요. 그들이 소리 지르는 이 진노의 날이다. 누가 감당하랴. 여러분, 이게 이제 장차 벌어질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환난 사건이에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평강의 예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환난을 일으키고 오실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환난이란 말이 영어로 트리뷸레이션이에요. 라틴어 트리뷸라타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말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밭에서 타작질하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타작이 뭔지 알죠? 알곡과 쭉정이를 벼를 져가지고 톡톡 날립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이곳에, 쭉정이는 풀무불에 태워버리는 그 동작이 환난, 트리뷸라타, 트리뷸레이션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조용히 오시지 이렇게 환난을 일으키고 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열고자 하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의 사춘인 마귀와 사탄과 악과 독과 저주와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치 여러분도 귀한 손님들이 오기 전에 집안 청소 다 하잖아요. 물걸레질하고 먼지 있으면 다 뜯어내고, 오늘 그냥 귀한 손님 오시니까 오늘 청소하자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망, 죄, 전쟁, 악, 독 이런 거를 다 환난처럼 일으키셔가지고 그것을 영원한 우주에서 제하여 버리시는 사건이 환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타작마당에서처럼 다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 뭐라고요? 나눔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때 갈라버리신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지옥 풀무불에 집어던지셔서 온 우주상에 죄가 없어지게, 악이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대환란을 통해서 청소해버리신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시면 대타작 사건이 일어나서 나눠버리십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나누세요. 5달란트로 충성된 종과 1달란트를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눠버리세요. 양과 염소를 나눠버리세요. 우리 예수께서 왜 오셨죠?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마스 때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딱 하나, 죄 때문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위로차 오셔서 크리스마스 캐롤 불러준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왜 오세요? 이제는 죄를, 온 우주 세상에서 죄를 싹 없애버리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환란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환란 가운데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싹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나누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4절 읽어보죠. 시작.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창세기도 하나님이 나누시면서 시작해요. 빛, 어둠을 나눠버려요. 종말도 나누시는 거예요. 알곡신자, 쭉정이 신자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2019년이 어떻게 평탄하셨어요? 만사형통하셨어요? 너무나 행복하셨어요? 그런 분 거의 안 계세요. 내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세요. 크고 작은 환란이 지속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알곡신자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이죠.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모아서 수장, 그것을 타작질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절기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알곡신자를 하나님이 출현해서 천국 곳간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알곡신자처럼 변하셨는지, 주님 앞에 설게 될 때 나는 예수님 닮은 알곡신자예요,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을 주신 거예요. 마치 대추 한 알이란 시가 있죠. 이 한 알의 대추가 열리기까지 수많은 천둥과 번개를 맞고 된서리를 맞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몇 밤씩 지새고 대추 한 알이 연그러졌다라는 시예요. 똑같아요. 알곡신자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천천히 변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소도, 염소도, 양도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인간은 1년 돼서야 겨우 걸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분 한번 살짝만 쳐다보세요. 네, 그 절 보세요. 싸움 납니다. 옆에 있는 그분 잘 안 변하죠? 네? 징그럽게 안 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환난을 주셔서 우리를 알곡신자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크고 작은 시험 환난 받음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 다음 절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올 한 해 힘드셨던 분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알곡처럼 연글게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환난을 겪으면서요, 죄를 그치는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죄를 멀리 버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환난을 겪으면서요, 변해요. 죄를 포기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가 막 싫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자, 이런 막 환란이 올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이 모든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환란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은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알곡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돌이켜보셔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세요. 1년 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행실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경건함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를 앞두고서, 추수감사 영적 의미는 알곡신자 됨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지, 경건해졌는지를 여러분이 돌이켜봐야 돼요.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도 그 누구도 당신을 향하여 당신은 거룩한 분이에요, 당신은 경건하신 분이에요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우리 순복음 대구교인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순복음 대구교인들은 싸납대, 쌈박질 잘한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실패한 신앙이에요. 순복음 대구교회 장로님을 내가 아는데 진짜 거룩하셔, 진짜 예수 닮은 분이야, 내가 그의 집사를 알거든, 진짜야, 그 사람 예수 닮았어. 이런 말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고 성령의 도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들어가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된 자,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째 날 박상원 선교사님이라는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맨날 남편이랑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대요. 거의 1년 365일을 남편을 들들 볶았다는 거예요. 또 먹을 게 없어갖고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아이가 그냥 반쪽이 돼.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뼈만 남을 정도로 먹을 게 없고, 그러다 죽을 병이 2가지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네 모습 이대로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선교사예요. 평신도가 아니고 선교사로 나온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거듭나야 한다. 이 모습 이대로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주의 뚜렷한 음성을 듣고 이분이 엎드러진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바가지 긁고 괴롭히던 남편을 존귀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정말 지옥 같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으로, 더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순간 그 지옥 같았던 아프리카가 스위스 알프스 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먹을 것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의과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간증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런 환난을 주고 가난을 주고 가정에 갈등을 줄까요?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아니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신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환난이 와서 늦기 전에 크고 작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세요. 환난 없는 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를 겪으셨어요. 일본 놈들에게 환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6.25를 겪으셨어요. 나도 나름 환난을 겪었어요. 여러분들도 환난을 겪으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곡신자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 새 땅은 새롭게 된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33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생지옥을 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생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어도 내 생각이 거듭나니까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스위스 알프스 같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왜 생지옥이냐? 여기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안 바뀌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고 계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시면 그 주님은 이제도 계세요. 전에도 계셨어요. 장차 오세요. 계시록의 주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기 전에 이제도 계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알곡신자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을 넉넉히 이길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 나오죠? 환난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지금 누구나 2000년 전의 성경이나 지금 우리는 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붙들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37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강해도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 환난을 당하신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알곡신자로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그날 우리가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고, 장차 오실 예수 이제도 계시니 그 예수 딱 붙들고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